여러분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믿음이 왜 좋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좋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믿음이 무엇냐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그걸 가지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곳곳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관점이 달라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A다. 믿음은 B다. 믿음은 C다. D다. E다. 이렇게 관점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 퍼즐처럼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믿음이라는 그 큰 작품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 새기고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가치와 영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언급이 자주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의롭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가 어디에서 얻어졌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엄청나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가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너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너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냐?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냐? 그렇다면 지금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에 BUS를 하면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혈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뭐 대그룹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큰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일가족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양들을 길렀고, 함께 동물들을 키웠고, 그리고 함께 외부의 침략을 막아냈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혈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그 유니티를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족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이 커뮤니티를 탈퇴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 쳐들어왔어. 도둑이 예를 들어서 왔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100명이서 함께 막을 도둑을 나 혼자서 이제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 양을 이렇게 뭐 가축을 친다면 그래 오늘은 내가 쳐줄게, 오늘은 네가 쳐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책임지고 내 재산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이 커뮤니티에서 이 혈족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집에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너의 집에서 독립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해라. 어디로 가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장소가 창세기상 하란 땅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을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먼저 부름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였어요. 데라가 먼저 이동을 시작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지금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했어요. 아브람과 롯과 사레,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하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는데, 지금 데라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우르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하란 찍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찍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 정착을 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란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 데라가 그 아들과 그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했던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이었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 그 세계 4대 문명 알죠? 그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지역의 수메르 왕국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야. 엄청난 도시야. 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삼각주 알죠? 삼각주.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잖아. 근데 그 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르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5,500년 전에 이미 도시를 이룬 땅이에요. 그 당시 혈족 사회라 그랬죠.
가족들이 이동하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 땅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혈족 사회 때 이미 도시를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영국의 고고학자가 갈대아우르를 발견하고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도시는 사치스럽고 우아하다라고 그랬어요. 5,500년 전에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2층 집인데 방이 14칸이야. 5,500년 전에. 지금도 14칸짜리 집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에메랄드 퀸도 14칸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지금 14칸짜리 집이 드문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런 집이 2층 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명이었죠. 데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왔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빠져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란에서 그냥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이동하다 정착을 했어요. 근데 하란도 대단한 도시예요. 어떤 도시냐면은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었던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갈대아우르는 서울, 그리고 하란 땅은 부산, 제2의 도시 부산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울릉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나요? 이거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죠.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게 마음이 바뀌어서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은 안 했어요. 순종했죠. 바로 순종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떠날 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예요.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자,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70세였어요.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어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버지인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145살이죠. 145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인 데라는 145세잖아. 그지? 이해됐지? 그런데 데라가 몇 살에 죽냐 하면은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은 205세에 죽어요. 하란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이 그냥 뭐 다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아니면 뭔가 그 커뮤니티에 변화가 생겼다든가 이래서 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도 다 살아계시고 그 커뮤니티가 견고하게 운영이 되고 굴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진짜 그 모임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의 집단을 떠나게 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진짜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무엇으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떠남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다양한 그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믿음의 한 조각의 모습은 바로 떠남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떠남. 떠남이에요. 떠남.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자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고, 그때 그 떠날 때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들이 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죄악된 곳에서,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떠날 때, 나의 명령을 듣고 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떠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떠날 때, 너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을 하는데,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무엇으로 애굽을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도 지금 떠남의 이 장면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이집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 속 인물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라합이 어떤 인물이에요? 당시에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정복해서 갈 수 있는데, 근데 여리고성이 워낙에 난공불락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을 그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저타꾼이다! 이래가지고 현상금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라합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 사자들을 무사히 그 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라합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나서 라합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그 자신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의 문화, 여리고의 그 사회에서 떠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러할 때 그 믿음이 라합의 운명을 바꾸죠. 또 한 명의 여인을 볼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기가 쉬웠을까요? 당시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갑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랑 두 아들이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잘 사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야. 근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또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민을 생짜로 갔는데 그곳에 지금 덩그러니 남은 게 어머니랑 두 며느리만 그냥 미국 땅에 덜렁 남은 거야.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며느리들도 어머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게 뭐예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그 미국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 차라리 한국을 가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면 이게 내 친척들이라도 그 땅에 있을 텐데 차라리 내 친척들의 땅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나를 따라서 한국을 가봤자
내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한 것처럼 니네도 한국 오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따라오지 말고 너희 여기 미국에 너희 부모님 계시니까 너희 부모님 집으로 가라. 그냥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러면서 갔어. 집으로 갔어. 근데 룻이 지금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저는 한국 코리아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어머니가 계신 곳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죠.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룻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그 가문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떠남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떠나야 되냐고요? 떠났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사야 42장 7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지고 왔으니 너희도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 죄악된 곳에서 너희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죄악된 흑암의 권세의 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났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본토를 떠났듯이, 진노의 자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떠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흑암의 권세의 땅이라면 죄 가운데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이 약속 믿고 그렇게 떠나기로 결단하고 포기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목사님 그 인생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나한테 뭔가 극적인 무언가가 쏟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던데요. 차라리 그냥 뭐 흑암의 권세고 뭐고 간에 하여간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좀 제가 좀 속이 그나마 편하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 품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손을 주시려면은 일단은 나한테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안 줘.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란 땅에서 떠났으니까. 근데 첫 번째 아들인 이삭이 100살 때 나오잖아. 25년 동안 아들이 안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야. 중간중간 하나님이 아이 들어줄게. 아이 괜찮아. 아이 들어준다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답답하지.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 답답함 중에 우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진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근데 이게 다 나한테 복이 길이 오고 있는지 복이 왔다 스쳐 지나간 건지 이게 나를 어느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간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복을 받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을 반드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죄악된 무언가로부터 의인의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그 죄의 장소에서 떠났는가? 그리고 떠난 이후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떠나 도착을 잘 했는가? 그래!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어.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떠나겠습니다.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저는 자유로워요. 떠나놓고 다음 달에 가보니까 다른 죄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우리는 그 떠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품에 쏙 들어가야 돼. 그게 떠남이 완성되는 거야. 떠났는데 뭐 이상한 데에 도착했다. 그럼 거기서 또 떠나야 돼. 떠남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도착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죄악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리고 떠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의 품으로 떠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곳에 의가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죄악된 곳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상의 장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